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4월 12일 설교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큰 숙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냐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전부 신문이든지 방송이든지 보면 모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온 지면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이, 왜 사람들의 마음이, 왜 사람들의 가치관이, 왜 사람들의 이념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인생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기 전에 신문을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이 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세계 최초로 2,000명이 죽은 사람들이 2,000명이 넘었다. 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 새로 확진자가 30명이 늘어나서 14,480명이 됐고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211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가 숫자를 얘기하지만 죽음을 당하신 분이나 그 유족들이나 지금 현재 죽음의 여러 가지 위협을 안고 치료받는 사람들 또 이 코로나의 그 위험한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직접 그들에게 주사를 주고 투약을 하고 돌보고 점검하는 의사, 의료진들 정말로 엄청난 많은 죽음의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큰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에 다니엘서 12장 2절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언젠가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깨어날 날이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내세라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직면할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학적인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저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 5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또한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 가운데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반드시 주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말에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했는데도 병 고침 받을 때나 귀신이 나갈 때든지 바다 위를 걸을 때든지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든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막상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활의 그 아침에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말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따로 이렇게 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천사들의 증거고요. 세 번째로는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번째로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제자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활을 믿게 됐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자기를 보여주실 때에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을 그 부활을 이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는 여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엠마오 제자가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돌아와서 제자들과 같이 합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그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밤늦을 때에 주님이 문 닫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손과 이제 발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예수님의 다락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영이 오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과 뼈가 있는 그 몸으로 예수님 문 닫았는데도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형체의 놀라운 신비가 아닙니까? 너무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했을 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잡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얘기했을 때에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의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과 또한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게 여드레 후에.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당일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려 5번이나 나타나셔서 이제 자기의 부활을 전개해 주셨고, 이제 도마가 그 일을 믿지 못한다니까 여드레 후에 주님이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은 도마에게 말하기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는 너무 깜짝 놀랍니다.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살았다는 것을 듣고 긴가민가 했지만은 직접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일주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얘기했던 그 얘기를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회의 가운데 있던 도마를 찾아와서 다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세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한 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그들이 직접 만져보고 그들이 직접 처음 했던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7번째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 아침에 새벽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를 잡아냈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했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버렸을 때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잡혔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입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을 지시한 분이 누군가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이 요한의 말을 듣고 벗은 몸을 옷을 걸쳐 입고 그 다음에 헤엄쳐서 90m 되는 그 거리를 이제 가서 보니까 주님이 아침 조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제 고기를 먹으며 아침 만찬을 먹으면서 이제 배고팠던지 고기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얘들아 집은 잡은 고기 어디 더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잡은 고기를 또 갖고 오고 말이죠. 여러분 이 7명 제자들에게 주님이 7번째 나타났던 때는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무려 지금 3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이제 고기가 모자라니까 고기 더 갖고 와라 하면서 서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 발에는 이제 발에도 못자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 부활하실 주님이 아닙니까? 아무도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이십니까? 그들이 무슨 결심을 했겠습니까? 8번째 그들은 갈릴리 산에 가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천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 죽음의 권세, 이 죄의 권세 내가 이겼노라. 사랑을 멸했노라. 죽음을 이겼노라. 죄를 모두 멸했노라.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번째는 500의 형제에게 시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10번째는 동생 야곱에 받아서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형님인데 그분이 부활의 모습으로 자기에 나타났을 때 자기는 형님 이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1번째는 주님이 승천에 입장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15장 8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취급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과 또한 22장 26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3번의 간증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도대체 내가 뭐야?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죽었다는 예수, 이단자라는 예수, 그리고 구원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예수, 이 잘못된 예수가 지금 살아서 자기에게 나타났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네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라고 그를 사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가 모두가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네? 그냥 맨정신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있잖아요. 거꾸로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있냐면서 거꾸로. 안드레는 X자형으로 매달려서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야고보는 헤롯의 칼날에, 요한은 이제 90세가 넘도록 반모섬에서 뿐만 아니라 빌립은 소아시아에 있어서 이제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로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았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어. 결국 칼날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제자가 이렇게 죽음을 지불하고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도 지나고 이제 정욕고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한다는 영원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부활의 세계, 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제자들의 신앙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까? 그 전에 먼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파는 것도 없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겠느냐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사함 받았다는 그것이 거짓말이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도 가장 망하였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부활을 입게 될 것인가요?
고린도서 15장 42절 46절 말씀이니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문을 닫았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못자국과 손에 있는 작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 없이 내 나는 있다. 기독교의 그 진리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냥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갖는 부활로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라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예수의 생명으로 산 부활신앙한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 1절 고린도서 15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을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 이 부활의 놀라운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이 놀라운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가난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시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숙제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날 내가 살면서 목숨으로 순교하는 순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순교는 뭐냐?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부초받아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의의 병기로 살고 불의에 내 몸을 주지 않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될 때 그 순간순간 영적인 그런 구원 이루고 성화구원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생각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즐거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가난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의 일컬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여러분들 것이 되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자같이 주님께 드린다면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들이 모두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이게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고 다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해서 죄사함마다 멸망으로 갈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죄사함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천년매 되신 주님처럼 다시 살 날이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고 그 저녁도 지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15장 58절을 본 말씀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여들아, 결실하며 헛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예수로 살고 날마다 주님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드려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가신다면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부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 돈을 떼어먹었대요. 상대방의 사업이 어려워서 자기 돈을 안 갚는데요. 돈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돈 달라고 계속 찾아가도 돈이 없어서 못 준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빨리 받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날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 돈을 가져가는 사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내 돈을 가져가는 사람 힘들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잘 풀리게 해주셔서 내가 그를 축복할 때, 그가 잘 될 때 바로 내 돈도 돌아올 수 있고 지금 내 아픈 이 심령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도의 내용을 바꿨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느 교수님이 이런 글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정박아 시세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대답이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매사추세츠 정박아 시설에 장애인 용전 식사 목욕 등 구질구질한 일을 하는데 일생을 보내고 자기 인생을 보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선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주 앞에 갈 날을 가까우고 생각해보니 너무 예수 아닌 것이 자기에게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였다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고 옛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지 저 세상은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 때에 주님은 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좋은 치료제도 개발되고 전 세계가 화평의 날이 올 수 있는 날이 올 텐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활신앙으로 어려운 그 삶과 어려운 사업, 어려운 직장, 언제 어디서 우리가 전염병에 걸릴지 모르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의료진들도 힘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아픈 자들이 치유받아서 태어나고 혹시 세상을 떠난 유익들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으로 의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같이 한번 복음성 찬양을 드립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구나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이 엄습하고 죽음이 엄습한 이 땅, 마귀에 조종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둘 자리가 없어 갈팡질팡한 이 땅, 이념과 이념이 대립되고 진영의 논리가 팽배한 이 땅, 십자가로 고쳐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대한민국을 치유하시고, 여호와여 전세계를 치유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취를, 부활의 놀라운 신앙의 향기가 이제 맡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치유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